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또 벚꽃이 이렇게 막 활짝 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또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벚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예. 진짜입니까? 오늘은 아가는 아직도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0년도 후반에 1990년도 후반에 강큰 남자 시리즈가 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대의 강큰 남자는 누구냐?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40대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50대 아내가 야단칠 때에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60대 아내에게 내 퇴직금 어디에 썼냐고 따지는 남자. 7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80대 이건 좀 너무해요. 그래서 80대는 안 하겠어요. 강 큰 남자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여러분 간이 크다라는 건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있어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간이 크다라는 이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하고도 상통이 되죠. 그래서 무모한 일에 용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 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간이 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안식일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안식일에 새기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명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첫 전쟁이었잖아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죠. 구약의 사상에 따르면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이 전쟁을 일컬어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신 거거든요. 헤렘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을 진멸하여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의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불태우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멸하여 불로 태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 여러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은 전부 정결법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지지 않는 음이나 금이나 동철 기구들은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그에게 속한 부정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온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 성에서의 이 싸움, 이 전쟁에 있어서 헤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과 그 가정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다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구라도 이 전쟁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불사르도록 명령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온전히 바쳐진 것 가운데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가 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죄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로 싸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강큰 아간이 어떤 짓을 합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무게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런데 뭐 아간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탐욕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 뭐 사실 재산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 밍크 코트라고 해야 할까요? 좀 탐이 납니까? 그거 하나고, 그리고 은 200세겔, 뭐 한 노동자의 한 800일 정도의 노동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무게는 그다지 얼마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50세겔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이 한 해에 세수로 거둔 게 금 666달란트예요. 달란트가 가장 큰 무게 단위잖아요. 666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간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다지 크게 많이 되지 않아요. 재산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정도가 넘어가는 조금 그 정도의 재산밖에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걸 훔쳤어요. 그 아간이 그걸 훔쳤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다라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행한 일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가 이제 이어지게 돼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 초래합니다. 여러분, 본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가졌던 마음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가 두려웠겠어요? 다음으로 정복하는 이제 그 성이 아이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거리는 16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아이를 정탐하게 만듭니다. 아이성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보니까 아이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뭐 다 올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아이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니까요. 아이라. 아이라는 이 뜻은 사실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예요. 언어 유희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성이니까 작아요. 그래서 2-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3,000명 정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분명히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도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치러 갔는데 아이에게 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아무도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치러 갔는데, 그 작은 아이를 치러 갔는데 36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마음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에게 패했습니까? 왜 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요 아이에게도 집니다. 아이에게도 져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36명이 죽어버렸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물녹듯이 이렇게 녹았겠어요. 아간의 범죄가 여러분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하나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 아간의 범죄는 그 자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진멸을 가지고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간의 모든 그 소유를 전부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열거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간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의 이 패배로 인하여서 먼저 그 어떤 이 아간을 찾아내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약궤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이겼으니 원수들이 우리를 정복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저 원수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러분 뭐가에 연결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성과 영광이 금이 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건 너희들이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한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원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망령된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색출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색출하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의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힌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으로부터 모든 죄를 자백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긴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옵니다. 그리고 아간을 비롯하여서 그 가족들, 그 소유 모든 것들을 다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간으로 인하여 받은 괴로움을 아간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괴로움의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이 아닌 탐심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그 백성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진정한 생명의 부요함을 안겨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에 속한 것을 욕심부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리고 성의 그 물건을 욕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을 그 자신의 생명과 영광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아간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생명의 부요함을 자기에게 안겨다 준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거죠. 아니! 이 생명의 부요함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의 생명의 부요함은 가나안 땅에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에게 속한 것에 너희의 생명과 영광이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아간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세상과 하나 되어 있었던 인생.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갔던 인생,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지옥의 하골골짜기, 괴로움의 그 돌무더기 속에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했어야만 하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돌무더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한 생명을 이루어서 세상에 내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그 결박을 끊어버리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교훈받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아버지 안에 주님과 우리가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결속을 이야기해요. 이 관계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완전한 연합, 구속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완전한 이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죄와 연합되어져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따라옵니까? 여기에 복음의 부요함, 여기에 복음의 배부름,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풍요로움이 흘러 넘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과 그 교제 안에서의 배부름을 누리는 백성들, 풍요로움을 누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 신할 땅에 외투 한 벌이 여러분 탐이 나겠어요? 은 200세겔이 여러분 탐이 나겠어요? 금 한 덩이가 여러분 탐이 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아간이 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금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한
그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여러분 왜 아간이 탐을 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난하면요, 시날산의 외투가 그렇게 욕심이 나요. 세상의 은금이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난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시날산의 외투나 은이나 금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세상과 동일시하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세상과 짝해 있어요. 언제나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연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생명이라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여러분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애착하고 그것에 밀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은 허무이고 허구이고 허상인 것, 여러분 아시죠?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힌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여러분 찾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진짜 이게 허상이었구나, 이게 허구였구나, 이게 허무였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과 그 연합 가운데서 배부름을 얻게 되면, 얻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눈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우냐,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하나님 괴로워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즐거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괴로워요.
여러분 아직도 그 아골골짜기를 가면 바람이 불 때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한 나는 아직도 아프다. 세상을 탐한 나는 아직도 괴롭다. 나는 아간이다. 믿거나 말거나. 아골골짜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아직도 그 돌무더기에, 괴로움에 그 돌무더기에 갇혀있는 아간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한 나는 아직도 이곳에서 아프고 괴롭다. 그게 아골골짜기의 그 돌무더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이 교제의 배부름을 좀 누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내 인생의 그 배부름만이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신할산의 그 욕심나는 외투로부터 은금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배부르면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도 그건 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내 생명의 만족함과 영광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오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오늘 그를 비롯하여서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소리, 나 하나쯤이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일찍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한 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요. 그게 여러분 한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아간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아간이 되면 안 됩니다. 아간같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혼자 잘났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잘됐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잘한다 하지도 마십시오. 공동체에 여러분 아간이 있게 되면 아이에게도 집니다. 개인의 탐심과 탐욕으로 여러분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 강조하지만 교회에 있어서 개인주의만큼 독이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나만 잘났으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요, 함께 하나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내 생명의 영광이라는 것.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네. 그러므로 항상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같이 하셔야죠.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 함께 걸어가야 되죠. 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도 나도 다 함께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춤추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걸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내 인생이 이 공동체의 아간이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네. 한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 몸으로. 네.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이름과 명성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과 생명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 맞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가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런가요?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아간을 찾아서 제거하실 것이고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기게 만들 것이고요, 그 기도에 반드시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주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 눈물 흘릴 자가 필요해요.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눈물 흘릴 것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기도한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은 언제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거짓된 눈물은 흘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진실된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그 명성과 영광을 찬란하게 높이 들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요. 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과 그 명성과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진주 은혜의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진주 은혜의 교회라는 곳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네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역사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과 그 교제의 영광 가운데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을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는 기억해야 되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의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배부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그 영광의 배부름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제가 아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인생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과 그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